어떤 이제 겨울철 날씨가 풀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경제가 꽁꽁 얼었거나 우리의 삶이 사업이 얼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이 꽁꽁 얼었으면 믿음이 풀려지게 하소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축복의 선언을 받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길지만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을 성경 이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쭉 그 야곱의 일생을 지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에서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이삭이고,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의 평생 동안 믿음으로 축복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고, 부지 중에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인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 아래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자녀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이 몇 살이 됐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반하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려라. 나에게 그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자녀를 그를 통하여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어떻게 내 아들 100살에 그리고 그 아들을 이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사환들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짐을 쥐어서, 그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갑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서, 그리고 제단 그 산 아래에 그 사환들을 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올라갔다 번제하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아니, 아들을 번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라고 하는 건 아들과 자기가 번제하고 내려오겠다. 올라가면서 아들에게 짐을 쥐었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짐을 쥐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고 하고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여 칼을 들고 번제단에다 놓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삶은 가는 곳마다 번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66권, 신구약의 66권,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 몽땅 떠들어 보아도 순종해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삭은 순종해요. 어떤 순종이요? 아버지는 지금 신학자들에 의하면 117세고 이 아들은 17살,
장정이고 아버지는 힘을 못 쓰네.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그 힘으로도, 육체의 힘으로도 거역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제물이 되기로, 죽기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셨어요. 이삭은 이 단 한 번의 순종 때문에 그의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성경을 쭉 찾아 읽어봐요. 그러면 그의 평생이 순탄한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요? 야곱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축복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축복받았나, 순종으로 난 축복받았지, 나는 야곱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축복을 받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과 같은 그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평탄한 삶을 살기를 아마 여러분 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좀 생각해 봐요. 야곱의 탄생은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 그랬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잉태하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근데 뱃속에 쌍태예요. 쌍둥이가 이 아내의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장자로 태어나려고. 성경에 보시면 장자의 축복이 대단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장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인 것.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자로 태어난,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냐?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장자로 태어나려고 먼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을 때에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거지. 어찌할꼬 하면 여호와께 물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 가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태 속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니까 이거 어찌할꼬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고 물었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근데 형하고 막 싸운데 형 에서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거 져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는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 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싸웠다. 먼저 태어나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요 그들이 자랐어요. 자라서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종용한 사람이라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도우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푹 지쳐서 돌아왔더니 야곱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나에게 그 죽 한 그릇 달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있다가 하는 얘기, 형, 아마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농담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형, 나에게 장자 명분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그냥 금방 줬지. 이 꼴밤이라도 한 방 줘. 야, 이 자식아, 그 하나님의 축복에,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죽 한 그릇에 너에게 주냐?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알밤 한 대 주고서 그거 그냥 떠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에서가 농담으로 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농담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삼손을 보세요. 자기의 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힘이 없어진다고 정말 저 죽음에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을 쏟아 놓았을 때 그는 블레셋에 붙잡히고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그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애를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자기가 먹고 장자의 명분을 농담처럼 그냥 여기며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소용없고 하나님 약속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습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 앉혀놓고, 야, 내가 눈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늘 축복하며 안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 별미를 만들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작은 아들 이제 야곱을 불러서, 얘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거 2마리만 해와. 그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 가서 축복의 안수를 받아. 그랬더니 이 겁 많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축복은커녕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는 그저 믿고 축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염소떼에 가서 가져왔는데 요리를 잘해서 줬는데 그것을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인데,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살곁에는 이제 염소 털로 다 해서 형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별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가니, 야, 너 목소리는, 향취는 형의 모습. 왜? 형의 옷을 입고 갔으니까 향취는 형의 모습인데 목소리는 어떻게 동생 모습이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안수를, 축복의 안수를 마음껏 받는 모습이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나타나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냥 별미를 먹은 다음에 뭐 있는 없는 그냥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에, 야, 그럼 아까 누가 왔었냐? 바로 야곱이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에서도 직감하고 아버지도 직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남은 축복이라도 주세요. 야, 남은 축복이 없어. 내가 축복한 그가 복을 받을 거야. 남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자 죽을 거야. 분통이 터져. 저놈이 내가 배고플 때에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나에게 그냥 내 것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축복의 안수까지도 빼앗아 갔어. 내가 아버지가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서 다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얘야, 형이 이렇게 분노가 있고 이렇게 그냥 너를 죽이려고 하니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이룰 수가 없어. 너 지금 개나리 보찜 싸줄 테니까 자, 외삼촌 밧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며칠만 있다가 와. 내가 형의 노가 풀리거든 연락할 테니 그때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해. 아버지가 떠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리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 너의 아내를 얻거라.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그는 개나리 보찜하고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죠.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너 며칠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야곱 둘째 아들과는 마지막이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 돌아왔으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이었어요. 며칠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이었어요. 야곱이 개나리 보찜하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해서 보찜을 풀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잘 때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까지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 깨어서 하나님의 집이거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스스로 소원을 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피신했잖아요. 그곳에서 그저 몇 날을 묵다 보니 외삼촌 라반이 너 품삯 정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라헬 첫째 딸인 레아가 아닌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터이니 둘째 딸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외삼촌 라반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과 같이 지났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요 수일과 같이 지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어진 삶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에 시간이 금방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이 금방 갔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해보세요. 시간이 금방 가요. 1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지루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고 그렇게 탄탄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해 보십시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과 같이 지나 며칠과 같이 지냈더라.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이튿날 눈을 떠보니 레아 큰딸이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막 강의를 하며 삼촌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사기쳤냐고 막 대듭니다. 우리 이 지역의 풍습은 큰 딸이 시집가지 않았는데 작은 딸을 줄 수가 없어. 너 원한다고 하면 7년을 더해. 그래서 7년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해.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야곱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저도 남성이고 여러분 남성들도 있지만 아내하고 결혼할 때 14년을 노력하셨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오늘 돌아가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났더니 아마도 외삼촌 라반이 양심이 있었든지 내가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양 가운데 점 있는 양, 얼룩달룩한 양, 이런 양들은 내 품삯이 되고, 그리고 깨끗한 양들은 다 외삼촌 것이 되게. 그랬더니요,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양떼 가운데서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을 다 수컷을 골라서 아들들이 목동하는 그곳으로 다 보내.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도둑놈 심보예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고 그 정말 이제 새끼를 베게 될 때에 거기에다가 신풍나무에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안 벗기고 벗기고 안 벗기고 얼룩덜룩하게 해서 그것을 세워놔요. 그러니 새끼들이 낳는 것이 다 검은 거,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 그리고 현찮은 것들이 오면은 내비둬요. 현찮은 건 다 외삼촌 것이 태어나는 것마다 되고 자기 것은 그냥 다 충실해서 그냥 점점 야곱의 몫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 야곱의 거부가 됐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베델,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축복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근데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의 부채도 다 상환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서는 거부가 됐어요. 그때에 외삼촌 라반의 눈초리도 이상해졌고, 노골적으로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막 누구요? 야곱에 대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절 2절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지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눈치가 빠른 야곱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 여기서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 그래서, 누구를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 형을 속였잖아요. 속인 것으로 심는 자는 속인 것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받았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셨어요. 목숨을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리고서 야반에 아내들하고 상의해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아내들 동의를 얻어서,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어 밤에 도망갑니다. 모든 재산을 다 끌고 밤에 도망가요. 그리고 며칠 길을 가냐, 3일 길을 갔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큰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워. 왜?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또 이 외삼촌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마, 아무 짓도 하지마, 그렇게 말씀을.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창세기 3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이 그냥 쫓아오는데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크나큰 위기를 벗어나게. 그 위기를 벗어났더니 또다시 위기가 다가왔어요. 어떤 위기요? 20년 동안 원수 갖겠다고 그랬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사군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적구병을 통해서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도 없다 그러면서 쫓아와서 내가 원수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평안해지면 또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에 연속 평안, 위기를 벗어났으니 연속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위기를 지났더니, 위기를 벗어났더니 더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위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요 언제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저 긴장하며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내 생각이 떠나도 안 되고 마음이 떠나도 안 돼요. 살얼음판 걷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가족을 두 때로 나눠요. 형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피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막 미리 막 보내요. 미리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 붙들고 씨름하는데 새벽녘 됐을 때에 나를 놔라,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럴 때에 그가 어찌할 수 없어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뭐냐면 이 엉덩치의 뼈. 그래서 야곱은 그 뒤로 계속 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아주 비열한 자입니다. 그래?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젠 이스라엘이라 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으고 올 때에 마주쳤잖아요. 큰일 났지만 하나님의 그 야복강의 그런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싹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에 에서에게 사랑의 안경을 팍 씌워주니까 동생을 20년에 만났다고 그저 포옹하고 막 울고 불고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원수 갖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정말 육신의 눈에도 사랑의 안경을 씌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를 보아도 사랑스럽게 보고, 자녀를 보아도 사랑스럽게 보고, 남편을 보아도 사랑으로 보고, 이제 부모를 봐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안경이 우리에게 씌워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며 울고 모든 일이 완성됐어요. 모든 위기가 다 벗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가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 가보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이제 비전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해요. 에서가 원수 같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셔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루스라고 하는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스스로 서원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 그 하나님이 기억돼야 하고, 그러면 베델로 곧장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숫곳에 머물렀어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줬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집을 줬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주하며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셔서 문제가 다 해결했으면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곳에나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정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숲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숲곳에 정착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들의 인생도 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숲곳에 안주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많은 교회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거기가 베델일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숲곳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의 1절 이하에 가보니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여성들은 어떻게 사나고 나가보았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성주가, 세겜성 성주가 그 딸을 겁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간했다는 얘기죠. 성폭행했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어디에 머물 때? 숲곳에 머물고 숲곳에 정착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내가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베델에 정착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숲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숲곳에 정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에인가를, 내가 벗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에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 명령하세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은 그래서 숲곳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모든 것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2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4절에 가봐도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거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다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 이방 신상, 다시 말하면 우상을 다 그곳에 숲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죠. 장사 지냈다는 거죠. 장례 지냈다는 거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숲곳에서 입고 있던 의복을 버려야 됩니다. 의복은 뭐지요? 사명을 나타내, 소명을 나타내. 판사가, 검사가 입고 있는 옷, 경찰관이 입고 있는 경찰복, 이거 의사가 입고 있는 가운, 이런 것들은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의 사명과 소명을 나타내요.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어요. 숲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온 가족이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예배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파괴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8만여 교회와 1000만을 헤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파괴가, 예배가 파괴되었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제단을 쌓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9절에 가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베델로 돌아와야 이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복을 받았나요?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의 가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아멘. 이건 너에게도 주고 후손에게도 준다는 얘기는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100억을 벌었고 1000억을 벌었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리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번 것만으로 축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은 영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베델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헌신입니다. 전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에서의 제단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베델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숲곳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 우상적 요소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대, 불황의 시대에 여러분은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